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에서 1536년에 작성된 신앙 고백입니다. 요리 문답의 요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음식을 요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요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면 핵심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묻고 답하면 아이들의 주의도 잘 끌고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요점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묻고 답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129개의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29개의 문답을 52개로 묶어서 52주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29문을 두루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저는 항상 무엇이든지 이 역사적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본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완군도 그 불편한 자리에 앉지 말고 문답할 때는 성경 녹일 거 없거든요. 이렇게 편안한 자리로 앉아서 우리 수완이가 제일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자, 독일에 가면요 네카르라는 강이 있답니다. 네카르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네카르 강둑에서부터 언덕으로 이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는 한때 하부 팔츠라는 영방의 수도였습니다. 상부 팔츠와 함께 팔츠 영방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영방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팔츠의 통치자는 팔츠 백작 혹은 일반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 선제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새로운 황제를 선출할 필요가 생길 때마다 7명의 선제후가 그 책임을 감당했는데 팔츠 백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팔츠의 선제후는 또한 죽음이나 다른 불상사로 황제직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황제 대행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는 팔츠 영방 안에서 중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 선제후에게 부여된 막강한 책임을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그 하이델베르크 영방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 풍광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그 도시, 네카르 강둑에서 탁 언덕에 세워진 그 진짜 멋진 도시의 그 풍광에 못지않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63년에 이르러서야 작성되었지만 팔츠의 종교 개혁은요, 그 팔츠 동네 그 종교 개혁은 훨씬 전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루터가 1517년, 그러니까 지금 1563년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이면 훨씬 이전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예배당문에 95개 조의 95개 조를 붙이면서 시작된 그 개혁이 곧이어서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잠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1518년 4월에 17년 다음에 18년 4월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들의 연례 토론 모임이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는데, 그때 루터 수도사도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 하이델베르크 토론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거기서 99 비텐베르크 교회 99개 조항을 붙이기 전에 거기서 40개로 된 하이델베르크 명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뭐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40개조 문항이었다, 명제.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명제가 하이델베르크 도시 자체나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내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나타냈으면 그때부터 그냥 막 종교개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겠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그 당시의 선제후인 루드비히 5세가 자기 영방의 영적 개혁 전반에 걸쳐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는 교리나 거룩한 삶보다는요, 정치와 사냥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의 거룩성, 이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1520년대에 종교개혁에 동정적이던 몇몇 지도자들이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대학 도시였어요. 하이델베르크는 대학 도시였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개신교의 관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원체 이제 개혁주의가 방만한 그런 세력을 이렇게 개혁교회 중심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은 진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이에요. 개혁교회 관점으로, 개신교 관점으로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인 성신교회라고 있어요. 성신교회. 그 하이델베르크 도시에 성신교회의 설교자이던 벤젤 슈트라우스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그냥 강력하게 설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의 나팔수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또 다른 설교자인 하인리 슈톨도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일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선제 후 루트비 5세의 후계자인 프리드리히 2세는 선임자보다 훨씬 더 종교개혁에 마음이 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1546년에 팔츠에서 직접 여러 종교개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는 하였으나 완고한 로마 카톨릭 황제인 카를 5세만큼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황제잖아, 황제. 특히 개신교 귀족들의 동맹인 슈말칼텐 동맹이 전쟁에서, 이 종교전쟁에서 황제의 군대에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카를 5세는 팔츠를 비롯한 제국 내 곳곳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자는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억누르기, 억제를 시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1548년에 그는 아우크스부르크 잠정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 행습으로 사실상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합니다. 로마 카톨릭대로 해라. 모든 것을, 종교 행사든 삶의 행사든 모든 걸 다 카톨릭 방식으로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뭐냐? 아우크스부르크 잠정협정이에요.
이 잠정협정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차질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개혁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정협정에 대한 저항이 결국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요. 잠정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이 협정은요, 각 선제후들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명. 황제를 뽑는 그 역할을 하는 7명, 이 현제우들이 자신의 영지 내에서 자신의 땅, 자신의 성 안에서 어떠한 종교적 노선을 취할지를 정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선제후들 자기네 성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정책은 각자 자신의 통치하는 영방에 자신의 종교를 정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구문 쿠이우스 레지오 에이우스 레리지오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통치하는 영방에 자신의 종교를 정한다. 그전은 카를 5세는 어떻게 그랬어요? 누구든지 로마 카톨릭대로 안 하면 죽여, 이거 있단 말이죠. 이게 잠정협정이야. 근데 평화협정을, 끊임없는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듬해인 1556년에 프리드리히 2세의 뒤를 이어 오토 하인리히가 선제후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열렬한 지도자였어요. 오토 하인리히. 그는 새 교회법을 반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뷰르텐베르크 소요리 문답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는 또요, 온 동네마다 시찰팀을 보내서 영방 내의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들을 파악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시찰팀이 보고해온 결과들은 그리 고무적이지 않았어요. 제대로 교육받은 목사가 거의 없었고, 따라서 회중은 제대로 목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거룩한 삶보다는 미신적인 풍습이 두드러지더라 이거예요. 시찰을 해보니까, 자기 영지를 시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오토 하인리는요, 그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개혁의 일을 잘 시작했지만 그의 고귀한 노력은 불과 3년 만에 그가 죽음으로써 갑자기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가 시작한 개혁의 일은 그의 조카로서 새 선제후가 된 프리드리히 3세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죠. 자, 16세기에는요, 이렇게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동안 정규 교육은 대체로 교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은 수업을 라틴어로 진행했어요. 그러나 16세기가 지나는 동안 교육을 굳이 라틴어로만 제한하거나 부자들에게만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독일어로 수업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 학교들은 중요한 세 가지 수업 내용을 남자와 여자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넣었다는 거죠. 여기서 왜 굳이 그냥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이렇게 넣었으면 되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이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붙었을까?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요, 교육의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독일어로 수업하는 이 학교가 늘어나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세 가지를 넣게 되는데, 뭐냐? 읽기, 쓰기. 그 다음에 하나가 뭘까? 나누기? 말하기? 땡! 읽기, 쓰기? 땡!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데? 읽기, 쓰기, 요리문답이었어요.
요리문답. 학교에서, 정규 학교에서 요리문답, 읽기, 독일어,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요리문답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누가요? 16세기 때. 그래서 이 팔츠에서 이루어지던 종교개혁과 교육개혁을 생각해 보면 알차고 좋은 요리 문답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리 문답이 있으면 종교개혁을 더욱 하나로 모으고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장차 팔츠를 이끌어갈 어린 시민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역사적 배경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제 유래가 뭐냐? 자, 앞서서 이 팔츠의 개혁을 다루면서 이야기했듯이 프리드리 3세는 자녀가 없던 그의 삼촌 오토 하이니에게서 선제후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1559년에 이 지위에 올랐는데 선제후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열띤 논쟁을 다루어야 했어요. 골치 아픈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 논쟁의 쟁점, 골치 아픈 사건이 뭐냐면 성찬에 대한 교리였어요. 자, 논쟁의 한쪽 편에는 틸레만 헤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틸레만 헤슈시우스.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한 하이델베르크 중심적인 교회,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성신교회. 저기서 경암동에도 우리 교도 한 성신교회 있잖아요. 그 성신교회의 설교자로 섬기고, 대학 교수이자 설교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는 루터파의 성찬 견해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 곧 그가 성찬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임재하심을 주장하였다는 뜻이에요. 그의 반대는 뭐냐? 빌헤름 클레비츠였어요.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생이자 그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성찬에 대한 보다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강조했어요. 그는 신자들이 성찬의 자리에서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고 말했어요. 이 두 사람 간의 논쟁은 매우 신랄하고, 그리고 공적인 문제로 비한,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이제 공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공동체의 문제로 비화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강단에서, 설교잔 이 강단에서까지 다뤄졌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자 프리드리 3세는요, 교회의 안녕과 건실함을 위해서 이 두 사람 간의 충돌을 중단시켜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추종 세력, 이쪽 추종 세력 대람 이쪽 추종, 계속 논쟁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프리드리 3세는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 두 사람을 모두 해고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도록 합니다. 내쫓아버려요. 다른 지역에 가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프리드리 3세가 헤수시우스를 해임하고 나자 하이델베르크에는 다소 이제 안정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헤수시우스가 떠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죠. 하나는 뭐요? 대학에서는 새로운 신학 교수가 필요했고, 교회에는 새로운 설교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공석들을 메우기 위해서 프리드리 3세가 새로 뽑은 첫 번째 사람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였어요. 올레비아누스. 그는 잠시 대학에서 가르쳤지만 이내 성신교회의 설교자로 자리를 바꾸며 딱 안착합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프리드리 3세의 요청으로 자카리아스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합니다. 그는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올레비아누스는 이름 똑같잖아요. 근데 카스파르하고 자카리아스예요. 이 두 사람의 도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작성하기 위한
이 기초의 장이 마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일을 실제로 진행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설교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라 바로 프리드리 3세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새 요리 문답의 필요성을 간파하였고 그 일을 확실히 이루도록 힘썼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완성되자 프리드리 3세는 자신이 친히 그 서문을 작성을 합니다. 서문에는 왜 그가 자신의 영지에서 최고 수준의 요리 문답을 갖게 되는 일에 그리도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선제후는 프리드리 3세는 다음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프리드리 3세가 한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자신의 영지 내에서 선한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힘쓸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무엇보다 전능하신 분과 그분의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힘써 알도록 백성을 꾸준히 훈육하고 인도할 의무도 있다. 두 번째, 비록 그의 선임 제후들이 팔츠의 개혁을 위한 씨앗을 뿌렸지만 그 노력들은 많은 이들이 바라던 만큼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결과가 그렇게 빛을 발했던 중요한 이유 하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충분히 쏟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계 없는 교육을 받거나 혹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질문들로 당혹스러워한다. 많은 경우에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해당되어 왔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문제는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프리드리 3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교리반 혹은 요리 문답반 교육 과정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이 새로운 요리 문답은 목사와 교사들이 교회와 학교에서 공히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이거 가르치고 어떤 교사는 저거 가르치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 가르치고 어떤 교회에서는 저거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설교자들이 매일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거나 그릇된 교훈을 도입하는 일이 없이 일관된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영방의 어린 아이들과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프리드리 3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작성을 명령했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소망을 피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실히 가르침을 받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개인과 공공의 윤리가 크게 개혁될 것이며 이생과 영생의 복락을 가져올 것이다. 자, 그런데요, 당연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유일한 요리 문답도 아니고 가장 처음으로 작성된 요리 문답도 아닙니다. 사실 요리 문답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회의 초기 역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개혁자들은요, 그저 이 좋은 전통을 취해서 잘 활용했을 뿐입니다. 루터는 1529년에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고요, 요한 칼빈은 1542년에 제네바 요리 문답을 작성했습니다. 이 두 요리 문답은 전형적인 모범일 뿐이고 그것들 외에도 수많은 요리 문답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교회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작성한 이 신앙 고백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들은 아이들과 새로 회심한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잘 요약해 주었고 그 자체로서 모든 세대의 신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분명한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요리문답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깨닫고 묵상하지만 그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상한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도 우리는 쉽게 유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잖아요. 우리 북한을 보세요. 북한 어린아이들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뭐 소년단 뭐 대회인가 있는데 막 그 김정은 옆에서 어린애들이 막 열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철저하게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탈북자들이요,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세뇌 교육을 벗어내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탈북해가지고 다시 돌아간 탈북자들도,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왜요? 이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짧게 소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과 그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 내용을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이름과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막 외국 사람들 이름, 연대 이런 것들은 또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지. 일관되게 아이들과 회심한 새 신자들과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가 많은 선배들의 이 소요리 문답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의 석학들을 다, 목사님들, 저자들이 수도 많습니다. 교수, 목사님들, 아무튼 수도사들 다 모아다가 최고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52주 동안 오전에는 이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52주 동안 성도들에게 이 하이델베르크를 52주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답식으로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도 지루하지 않게 이 수요 예배 기간 동안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52주, 물론 52주에 다 맞춰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52주에 연연하지 않고 쭉 한번 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